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기도문 7주차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청원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내용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첫 주에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과 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를 향한 세 번째 청원, 이제 마지막 청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청원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청원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긍정형의 그런 청원들이었는데요. 이 청원은 부정형의 청원입니다. 이 부정형의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청원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리고 우리를 그 시험에서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시험의 형태를 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시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를 점검하시기 위한 시험이고요.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여섯 번째 청원에서 말하는 그러면 시험의 의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의 의미, 단어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헬라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쓰여지는데요. 이 여섯 번째 청원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 또 내부로부터 오는 도덕적인 시험, 즉 유혹에 대한 그런 시험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청원은 일반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 여섯 번째 청원의 전반절에 나오는 시험이 결국 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셔서 우리로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의 뜻을 갖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죠. 또 이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행위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죠. 어떤 주체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악한 자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대상이 누군지,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모든 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주석가인 기텔은 이 악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 7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행, 그리고 두 번째는 곤란을 초래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가련한 것, 나쁜 것, 불행한 것,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평민의 또 정책상의 어떤 가치가 없는 것,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 70인역 성경 유대인들의 70명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악이라는 것은요, 나쁜, 가치가 없는 것, 본성이 나쁜 것, 해로운 것, 슬픈 표정, 악한 말, 악한 행동이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들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악을 조장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시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앞에 먼저 명제가 붙지요. 이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서 죄의 허물이 우리에게서 옮겨지도록 기도하고 또 이후에 다시는 이 죄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죄를 허락하시지만 죄를 조장하지는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혐오하는 죄를 사람의 마음에 일으켜 충동하는 분은 아니시죠.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범죄하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악으로 유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기도이다. 주여 사탄을 우리들을 향하여 풀지 마소서. 왜냐하면 사탄은 매우 간교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내버려 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여 우리들 앞에 걸림돌이나 덫을 두지 마시고 또한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창세기 22장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한 산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은 왜 도대체 그러한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종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을 점검하는 믿음에 대한 테스트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요, 욕심에 빠져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런 욕심이 우리로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과 불신앙의 세상과 어떻게 보면 벗하지 않아야 함을 그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함을 강조하며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류에 휩쓸려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분별하고 또는 죄악된 자리는 피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시험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해야 하지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악에서 건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결국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면요.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험은 첫째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둘째는 우리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 정복되고 이에 뒤따라 죄와 슬픔을 맛보는 위험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을 매튜 헨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악에서 건져주소서, 구하소서라는 이 적극적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험은 두 가지 경로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첫째, 시험은 안으로부터 오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그 욕심이 나옴으로,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시험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이곳 사단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성도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러한 상황을 알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공격에 의해 정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시험은요,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위장하여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참 교활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이러한 사단의 교활함에 대해서 청교도 영성가인 토마스 왓슨은 그가 정리한 주기도문의 그 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교활함에 대해서 2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교활함은요, 사단은 타고난 기질과 체질을 관철하여 모든 인간의 인격을 공격한다. 인간의 어떤 타고난 성품들이나 기질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파악해서 사람을 거기에 맞게 흔들어 댄다는 것이죠. 농부가 땅속에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적당한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인간의 그러한 성품과 기질을 활용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왕관으로 어떤 명예욕구나 권력욕으로,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질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활함은요, 사단은 점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작은 죄를 짓고 그것을 점점 용납하게 하고 점차 죄를, 더 큰 죄들을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교활함은요, 옛날 뱀,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12번째 교활함은요, 사단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느끼게 하므로, 고루하게 느끼게 하므로 그 거룩함을 쫓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귀는 믿음을 가지면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그 위험을 회피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왓슨이 말하는 15번째 사단의 교활함은요, 사단이 시험할 때 이 어떤 필요성을 변론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쫓아온 많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그 딸들이 더럽힘 당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죄를 피한다는 것이 더 작은 악을 선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게 해서 그 악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간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21번째 교활함은요, 사단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교훈들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험에 믿기는 인간의 육체를 즐겁도록 어떤 타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22번째 교활함은 사단은 거룩한 의무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번째 교활함은요. 사단은 재빠르게 회개하면 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해서 쉽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7번째 교활함은요. 사단은 그럴싸한 논법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자살을 유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활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오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고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주기도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 청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에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이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을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교활하고 또 우리를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지 모르는 그런 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6번째 청원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서부터 건져냄을 또 그 시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회개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 청원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청원과 연계됩니다. 이 앞과 뒤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은 사단의 통치와 늘 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그리고 죄를 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노릇해 주심,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심, 우리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관계가 의의 관계, 의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되다는 것은요, 결국 죄 용서받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죄 용서받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거룩해짐으로 결국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 용서라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의인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또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므로 또 죄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요. 신적인 생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부요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사단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 돌보심, 책임져 주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다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 영적인 결핍이 충족되는 삶, 만족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약속, 이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됨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요,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육신적인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올바른 관계, 그래서 죄의 문제까지 사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샬롬, 그 평화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결국 예수님은 이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그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로 불러오는 일이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의도였던 것이죠.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사단의 통치 안에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불러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의하여 회개함으로 사단의 나라에 우리는 등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게 되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죠. 주기도문의 첫 마디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는 한 사단의 통치에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청원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간절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종식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사단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갈림길에 날마다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 시험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저지하고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처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사단과 죄악과 죽음의 통치로부터 지금 여기서 건져냄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주기도문의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소서가 앞과 뒤에 이 하나님 통치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에 있음을 그런 상기시켜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여전히 이 땅 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사단의 엄연한 현재적인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현재적인 통치를 우리가 무시하면 잘못하면 열광주의, 신비적인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죠. 마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자신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단의 방해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잘못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었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1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열광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본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다른 세상에서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냉소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바울이 그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어 피조물의 결핍을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우리 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당도에서 그의 잔치에 참여해서 배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미 상속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그 결핍을 다 해결했다는 참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너희가 왕노릇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냉소적인 표현이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너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져서 어떤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또 성령의 그런 운행하심이 나타난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거기에만 빠져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여전히 현재적인 그런 시험과 유혹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이 가진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열광주의가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현재적인 통치에 대해서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요. 죄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천사들과 같은 상태에 자신들이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죄의 영향, 악의 영향, 사단의 시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겨우 첫 열매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의 현재적인 유혹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사단의 방해에 대해 무방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착각처럼 자기 스스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유혹에 더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운 죄를 지면서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분별한 모습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현재적인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는 종말의 하나님 통치가 속히 완성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현재적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과 고난이 나타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졸개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죠. 이러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잘못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단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연결짓다 보면요, 또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봐야지요.
첫 번째 부작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더 집중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더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현재적 통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희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작용은요, 어떤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지 못한 그 실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단의 책임으로 돌려버릴 때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제자도에 대한 그런 윤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책임이요, 사단이 행한 것이요,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잘못함으로, 또 자신이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로 돌림으로 제자도의 그런 핵심적인 모습들을 그가 부정하고 참 제자로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제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죠.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라고만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런 책임을 다 사단에게 전가해버리면 참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자로서의 참된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그런 사탄의 그런 행태들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악함들을 모두 저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단의 일로 치부해 버리기보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런 사단의 악의 영향력을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막는,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실천으로, 제자도의 실천으로 세상의 악을 저지해 나가고 소멸해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너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해버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하나하나 물리쳐가고 소멸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더욱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청원이 가진 그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에 세 가지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은 악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악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악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뉴스들을 보아도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 슬퍼하고 또 같이 아파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죠. 그런 상황들을 대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참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활하죠.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뜨려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원인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경각심은 가져야 하지요. 이렇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 악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또한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런 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 참된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악을 멸하고 또 그 고통스러운 세상, 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들을 하나하나 치유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인간이 신을 부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 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인간이 가진 어떤 기술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으므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에게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좀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많은 기술 혁신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세상이 예전보다 더 평안해졌고 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죠. 세상은 더 많은 고통과 또 이기주의와 인간성이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독립적인 힘으로 스스로의 만족을 또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도 해소가 되어질 수가 있죠. 두 번째,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우리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은 강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에 담겨진 진실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부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악한 그 세력보다 더 강하고 능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악한 자들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요,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또 시험에 넘어졌을지라도 완전히 악한 자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단어가 붙는다는 것이죠. 나 자신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면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렇게 그들도 시험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서로 지키면서 서로를 기도하면서 온전히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 공동체가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 서로의 믿음을 점검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서 건진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얻고요.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함께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진받도록 기도하며 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6번째 청원, 이 청원의 마지막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와 연결되는 이 기도문의 앞뒤에 배치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려 주셔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의 통치자로 오실 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돌아오도록 죄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시켜 주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막아달라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악에서 건져주옵소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세상의 그런 악함,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 마지막 강의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